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이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물 좋아하시죠? 여러분 집에서 보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 주제가 너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숲이 되는데, 여러분의 그 가정과 삶에 보물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보물을 원해요. 보물을 좋아합니다. 아이들 보물 찾기 하면 너무 좋아해요. 어딘가에 보물이 나왔다면 관심이 가죠. 또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2005년 4월 26일 MBC 보도의 한 집에서 뒷마당에서 나무 옮겨 심으려고 하다가 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뺐더니 깡통이 들어있었는데, 이 깡통 안에 여러 깡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 9개의 깡통이 들어있었는데, 이 깡통에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여러 은행에 금과 은을 보관했다는 증서까지 나왔습니다. 그 지폐 중에 하나는 1899년에 발행된 지폐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가치를 감정을 해보니까 화폐 한 장에 10만 달러,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나오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한국 사회는 좀 쉽지 않아요. 아파트에는 뭐 마당이 있어야 뭘 파죠. 그러나 여러분 뒷마당에 있는 집에 혹시 사신다면 여러분 집에 보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금년 주제가 너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것인데, 과연 보물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물 찾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보물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물을 먼 데서 발견해야 된다면 우리 발견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 사람은 보물을 먼 데서 발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4절 앞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 이 사람이 보물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밭에서 발견했습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화라고 하는 단어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뭐 진주, 목걸이, 반지 이런 거 몇 개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물함에 담겨 있는, 또 이 단어 자체는 큰 창고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물함, 정말 이 보배를 많이 쌓아둔 큰 이 창고처럼 된 이게 이 땅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횡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밭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습니다. 멀리 배 타고 가서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서 어떤 보물섬에 거기에다가 지도까지 있어야만 이 보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안 앞바다처럼 배 타고 들어가서 잠수해가지고 이거를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보물은 어디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 여러분 이 밭에 이 보물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은데, 이 보물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 밭이 누구네 밭일까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밭은 아니에요. 나중에 사는 것을 보니까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밭에서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소작농일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주러 가는 사람이죠. 밭주인은 아니고 그냥 일꾼으로서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보물은 어디 있었냐면 이 사람이 늘 일을 하러 가던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또 어쩌면 이 사람은 친구 밭에 아니면 다른 더 큰 땅 주인의 밭에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돌아가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은 이 사람의 밭을 조금 해서 도와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는 사람의 밭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이 밭은 몰랐던 밭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던 밭이고 가까이 있었던 밭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늘 거기 다녔던 밭이에요. 이 사람은 일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주인도 잘 만나는데 주인도 잘못 만나가지고 보수도 적고 또 인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날도 그냥 인상 쓰다가 내가 꼭 여기를 가야 되나 여기 않고는 일할 데가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밭에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절대로 보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땅 속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만 알았을까요? 만약에 그 밭에 정기적으로 나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밭에 계속해서 나가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밭을 갈 때 뭐가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 밭 주인도 별로 안 좋은데 이 밭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렇게 뭘 해보니까 이게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건드려 가지고 좋을 거 없는데 그냥 대충 덮고 위에다 뿌려서 그냥 하자 했는데 그 해 비가 많이 오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씻겨 나가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건드려서 뽑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투덜투덜 대면서 이 밭에서 보물을 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꺼내놓고 보니까 보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물을 잘 정리해 보면 보물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밭에서 나왔습니다. 이 밭은 먼 밭인가요? 가까운 밭인가요? 내가 알고 가깝고 늘 다녔던 일터와 같은 밭일 수 있어요. 이 밭은 나한테 좋은 밭일까요? 아니면 좀 성가실 수 있는 밭일까요? 땅이 아주 좋아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돌도 있고 막 이런 밭일 수도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한 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보물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있다. 근사한 데 있지 않다. 궁궐에 있지 않다. 거룩해 보이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내가 늘 다니고 내가 늘 지나가고 내가 늘 사람들 만났던 거기에 있다. 심지어는 내가 싫어했던 장소,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장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이 보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내가 늘 가던 장소에, 일터에, 가정에, 내가 잘 아는 그 길에, 내가 다니는 길에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문 밖에 나와서 있는 중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집으로 끌어들여서 영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늘 양을 치고 다니던 그곳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집에서 도망치듯 도망쳐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거 마지막 먹을 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먹는 그 밭, 자기 땅 앞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을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이요 숲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눈이 닫혀버리면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냐? 어떻게 메시아가 목수일 수 있냐? 직업에 대한 귀천과 장소에 대한 귀천과 그리고 그 사람의 자격과 또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출신과 이런 모든 것들에 갇혀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보물을 가려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물은 멀리 있지 않아요. 보물은 여러분 아주 먼 곳에 남들이 정말 높이 올라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보물은 여러분의 밭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에 있고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가정과 일터에 보물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하나님께서 감추셨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이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화가 안 보이는 겁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조금만 문을 열면 하나님은 밭에 보화를 주실 수가 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보물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 이것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물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보물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보물을 발견했는가? 밭에서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가장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캐내야 되는데 숨겨뒀어요. 왜 숨겨뒀을까요? 저 같으면 일단은 살짝 꺼내놓고 그 다음에 몇 개라도 뺄 것 같아요. 반지를 빼든지 금을 빼든지 확인을 좀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다 덮었어요. 그리고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은요 집에 가가지고 일말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모든 집안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보화를 사버렸습니다. 막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은 발견한 게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물의 가격이 이 땅값보다도 뭐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그 땅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땅 가격과 이 보물의 가격이 비교가 안 되면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그냥 모든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 보물을 샀습니다. 투자를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은 다 정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알 학파에서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자기의 학력, 자기의 출신 다 배설물이다 이거예요. 배설물, 한자로 써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다 대변, 소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냄새 나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냄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참 보배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보배를 만났다고 하면서 나머지 것들, 냄새 나는 것들을 들고 다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 보배를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보물만 캐거나, 아니면 그래도 되잖아요. 내가 맨날 다니는 길이면 하루에 한 요만큼씩만 캐오면 되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야, 오늘 일하러 가가지고 막 캐서 오고 그럼 집에 점점 쌓일 텐데 이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그 밭 전체를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밭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냥 평범한 땅이에요. 일상의 밭, 시골 밭. 왜 이 사람은 밭 전체를 샀을까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보배로우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고 예수님만 쏙 빼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밭 전체를 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매일 지내고 있는 일상 전체가 다 보배로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다니는 그 일터,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과 이 모든 영역이 다 보배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살 수밖에 없는 땅이다. 제가 가만히 묵상을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만큼 보물이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보물 나오는데 보물 또 나와요. 신안 앞바다에서 옛날에 나왔는데 또 나왔대요. 거기 가다가 자꾸 흘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요것만 꺼내지 않고 이 땅 전체를 다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 전체에 뭔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 보배로우신 그 주님이 있는 역사하시는 그 땅 전체를 다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일상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희 광야가 숲이 되는데 이 광야가 숲이 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일상에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곳에, 나의 일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여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열어두지 않으면 광야가 숲이 될 수 없어요. 광야가 숲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보물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이 보배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수없이 지나가시고 수없이 만나시고 수없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니야, 여기는 선한 게 없어, 이 내 환경을 원망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은 보배를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보배로우신 주님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낮은 자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부분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2024년도에 광야를 숲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광야를 숲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싫어했던 것, 때로는 나를 못 살게 굴고, 또 때로는 이 밭을 갈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돌도 나오고, 보물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보물 한번 캐기 전에 얼마나 돌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내가 파지는 말아야 돼, 이 돌은 엄청 크네 한 그때에 그게 보물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했던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을 열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보물을 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사람은요, 보물 캐지도 않았어요. 보물 발견했어요. 뚜껑 열어봤더니 엄청나요. 덮었어요. 그리고선 하나도 가져가지도 않고 다시 깊이 파가지고 다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날도 가던 일터요, 주인도 그 주인이요, 본인한테 짜증내던 그 주인도 그대로 주인이고, 그리고 그 일터도 땅도 햇빛 때문에 힘들게 하는, 별로 좋지 않은 땅이고, 그 일터에 그 사람들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덮고 나서부터는 얼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없는 얼굴로 갔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참으면서 갔을 거예요. 이거 주인이 혹시라도 얼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참으면서 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가족 회의를 하고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갖고 와라. 여러분, 집안 식구들 이해가 못합니다. 아내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고. 아마 자녀들이 다 얼굴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일사 햇빛을 진하게 쬐더니 좀 이상해지셨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상 말도 못해. 왜냐면 이 말 잘못하면 다 퍼져요. 말도 못해. 근데 얼굴은 애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 성적이 잘 안 났는데, 너 공부 못해도 돼. 너 공부 못해도 너 걱정 하나도 할 거 없다. 공부가 밥 먹여주냐?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부 못하면 그게 사람이냐 막 이랬던 아버지가, 큰 실수하거나 누가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했거나 이랬을 때 아주 작은 거 하나만 해도 그냥 이랬던 사람이 그다음부터 막 사람이 바뀌었어요. 관심이 거기 없어요. 관심이. 지금 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욕을 하든, 이 사람이 무슨 뭘 하든, 뭐 걸고 넘어지든 하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예수님을 정말 보배로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만드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는 누가 얘기해도, 그 조금만 얘기해도 그냥 막 분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때문에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얼굴에 감사와 감격과 미소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거는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아파도요, 보물이 있잖아요. 이 사람과 아픈 게 알아요. 분명히 올 때는 아파가지고 절면서 왔을지 몰라요. 응? 막 돌멩이를 발로 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물 발견하고 나서는 돌에 막 발이 부딪혀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참 보배를 만난 인생은 그 인생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가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는 만났었는데 살면서 변질된 거예요. 다른 게 더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무엇인가가 나에게 더 소중하고 이게 진짜다라고, 이게 진짜 보배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 감격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광야를 숲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숲으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너희 광야가 숲이 되리라는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저 예수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조금 나으신 분, 그저 약간의 하나님, 약간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그냥 약간 믿으면서 약간 안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은 어디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물은 내 옆에 있다.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속에 있다 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 있다.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제자들 속에 보물이 있고 제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 계실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 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물은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배우자에, 여기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보물인 것을 믿습니까?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큰일 났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보물인 것을 믿습니까?
예전에 보물이었나요?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죠. 막 눈이 돌아서 그냥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이 사람 너무 멋있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고 미래고 집안이고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이 사람 하나면 된다. 우리는 왕년에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뭐 미래도 포기하고 집안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을 사서 결혼을 해가지고 쇠 빠지기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보물이 어디 안 갔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물이에요. 크게 하신 분들은 진짜 보물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보물이고 가족이 보물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보물처럼 여기죠.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물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요 땅에 있는 보화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자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요 보배예요. 그런데 그 보배 중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내가 볼 때는 형편없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더 보배로우신 건가요? 아니면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영혼이 더 보배로운가요? 이 눈이 닫히면 우리 인생은 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보물이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보물인 줄 알았더니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이 자식이 있으면 이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예수님보다 귀한 겁니다.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히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리면 함께하는 사람, 우리 교회 주신 장로님들이 보물이고요, 우리 찬양대가 보물입니다. 지휘자도 오늘 가만히 보니까 보물이에요. 우리 앞자리에 앉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물이고요, 우리 찬양팀 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물이에요. 아래층이든 위층이든 여러분 다 보물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이 사람은 금년도에 이 주제를 그대로 이룰 겁니다. 너희 광야가 숲이 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물을 놓친 것은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 옆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보물은 아니야. 보물이 이렇게 올 수 없어. 보물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보물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안 지켜? 보물이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보물을 막은 거예요. 만약에 이 생각만 바뀐다면 여러분은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주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보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이 중에 보물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를 보물로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 보물로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2024년도에는 우리 삶에 엄청난 보물이 우리 밭에, 우리 인생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보물이셨네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주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회개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흠모할 것 없고 형편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함부로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주변에는 보물이 없는 거예요. 보물은 여러분의 생각이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변에 다 보물을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바꿔 주옵소서. 2024년도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터에 허락하신 수많은 영혼들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비뚤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영혼들을 함부로 판단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물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일꾼들을 주셨는데 보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세상의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함부로 재단하는 바람에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인생이 보물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이 교만과 잘못된 눈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광야로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 그동안에 발견되지 못했던 보물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숲으로, 광야가 변하여 숲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